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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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샬롬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첫 주 온라인 예배인데요. 여러분 예배가요 사실 재미없기도 하고 지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 각 순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릴 때면 정말 행복하고 또 재밌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시고 또 은혜와 위로도 얻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원하는 교회는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재생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찾을게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379면 전후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길을 걷다가 어른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네. 계속. 사실 좀 웃기죠.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의 말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른 말투잖아요. 애가 무슨 저런 말을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역시나 그 아이의 부모님이 늘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지나갈 때 사람 만나면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네, 인사를 하셨던 거죠.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아이도 대견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거울되어 나타난다는 말이 이런 경우겠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부모의 성품, 말투, 행동까지 다 그대로 닮는데요.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있대요.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정성껏 지으셨대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를 보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인다. 닮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닮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가요나 드라마, 영화, 온통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이야기.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사랑 좋아하죠.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시 읽어도 길죠. 지난주 2계명의 결론이 기억나시나요? 오직 나를 위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자. 쉽게 말해 뭐뭐 하지 말자로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매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뭐뭐 하지 말자, 그저 죄 짓지 않기 위한 것이 돼버리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너무 불행하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 계명 말씀을 통해 그저 뭐뭐 하지 말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뭐뭐 해보자.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 형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겁니다. 이제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고 놀지도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몸담고 사는 그 이방인들, 그게 누구냐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이걸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죠. 그래서 때로는 가벼운 자리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요. 부르진 않더라도 제가 목사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하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궁금해하거나 좋아할 수도 있는 반면에 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실족할 수도 있겠죠. 저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신데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이어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인 너희도 다를 바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 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이방인도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보자. 이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동일하게.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거든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 알려주자,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럽죠. 그런데 사실 이건 제 고민일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정말 명확한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딜 봐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말이 나올 만큼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와,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겠구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시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죠? 심한 경우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저러나 봐.
도저히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이 나와야겠죠.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살아낼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훼손되고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정성껏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시다고, 심이 좋다고 그러신 분인데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망가진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옥죄던 그 죄와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동시에 완전한 회복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회복되었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본문을 보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신의 정욕이 왜 없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이겁니다. 죄를 이길 힘이 생겼다. 우리 옛사람은 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죄가 불편해지는 거죠. 막 나쁜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요. 죄를 보면 속이 쓰려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씁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힘이 있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 본문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거든요. 억지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려고 하면요, 일단 우리 스스로가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다 보면 저절로 닮습니다. 아니요,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갑시다. 이런 우리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대와 생활관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귀하다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닮지 못한 그런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어진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고자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꼭 붙들고 한 주도 살아내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